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인간의 죄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마주치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정죄를 받고 죄인 바라바는 노임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거짓된 가짜를 선택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자리에서 구원이 시작되는 겁니다. 죽어야 할 자가 살고 살리시는 주님이 대신 그 죽음의 길을 가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나는 누구를 택하고 살고 있는가? 정말 예수님을 내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될 때입니다. 예수님 대신 바라바가 놓이는 장면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6월절 특사로 누구를 풀어줄지를 이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물으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라바를 선택했어요. 죄인 바라바를 선택했어요. 죄인이 풀려나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결박된 겁니다. 그런데 풀려난 바라바가 바로 저하고 여러분들이에요. 풀려난 바라바가. 죄인이 풀려났어요. 죽어야 할 자가 살고 의로우신 예수님이 그 죄를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다고 억울한 피해자냐? 아니요. 죄인을 대속해서 형벌을 받으신 대속자이십니다. 구세주이십니다. 그래서 바라바 대신 나 대신 채찍질 당하시고 가시관 쓰시고 자색옷을 입으시고 조롱을 받으셔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패배자, 아니요, 패배자 아니십니다. 당신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시는 참된 왕이십니다. 세상의 왕은 보세요. 많은 사람들을 권력으로 누르고 희생시켜서 자기가 왕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세상의 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참된 왕이신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셔서 자기 백성을 살리시는 분이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 길,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불쌍하다, 억울하다가 아니라 나 대신에 고난받으신 참 왕이시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뿐인 거예요. 예수님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입술의 감사만 아니고 삶의 감사가 나와야 돼요.
나를 살려주신 거잖아요. 이제 내가 살아난 거예요. 삶으로 감사드려야 돼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이렇게 수치와 모욕과 고난을 당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죄라는 것을 가볍게 여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죄인을 대성해서 고난을 받으신 진짜 왕의 모습, 참 왕의 모습을 보이셨는데, 반면 우리 사람들은, 당시의 유대인들은 진리를 알면서도 자기 이익 때문에 예수님을 버렸어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빌라도를 포함해서.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자기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이 죄 없는 거 알았다. 여러 번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뭡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유대인들에게 넘겨주는 게 결과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진리를 몰라서? 예수님이 죄 없으신 의로운 분이신 건 몰라서? 아니요. 자기 자리 잃기 싫어서. 유대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진리보다는 자기 자리, 자기 기득권, 자기 목적이 우선인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이 종교 지도자라는 대제사장들이 정치 논리도 가지고 오고 종교 논리도 가지고 오고 그냥 기준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갖다 붙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죽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종교가 어느 시대든지, 이 당시뿐만 아니라 어느 시대든지 종교가 진리를 붙잡지 않으면, 진리를 섬기지 않으면 폭력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폭력의 도구가. 이 점이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저는. 지금 이 시간, 현재에도 마찬가지. 교회를 다닌다고 자동으로 진리 편에 서지는 거 아닙니다. 성경 안다고 반드시 내가 예수님 편에 서서 산다? 아니요, 그거 장담 못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찾으면서 실제로는 내 유익, 내 체면, 내 계산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오늘 그 결과를 보십시오. 유대인들 마지막에 뭐라고 외칩니까? 15절에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렇게요. 가이사는 로마 황제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다는 유대인들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렇게 외쳐요. 이거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왕권을 그냥 버린 그냥 배신의 고백이에요. 배신의 고백. 자기 거 지키려고. 자기 계산, 자기 유익, 자기 체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주권도 그냥 갖다 버려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이런 시험 앞에 섭니다. 오늘날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냐, 내게 닥쳐온 현실이냐, 진리냐,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냐, 순종이냐, 내 계산기의 결과냐. 계속 선택이에요. 많은 경우 성도들이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조금 미뤄요. 조금 타협해요. 조금 계산합니다. 그런데 그 타협이 우리 신앙을 무너뜨립니다. 주의 백성된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도 세상의 힘, 성공의 논리 가지고 움직이면 어느새 예수님 앞채우는 척 하면서 사실은 바라바를 바라보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모습이 돼버려요. 교회도, 성도도. 빌라도는 그럼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 내가 너를 놓아줄 권한도 나한테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나한테 있다. 이렇게 겁박을 하죠. 그런데 요즘 똑같습니다. 세상 권세는 항상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나에게 힘이 있다. 나에게 힘이 있다. 내 손에 네가 달렸어. 그런데 그런 빌라도의 이야기에 오늘 11절에 예수님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 모든 권세가 하나님 아래에 있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너도 마음대로 못한다. 진리를 얘기해 주신 거예요. 빌라도의 권세도 로마 황제의 권세도 군중들의 이런 막 억지 소리도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앞에서 빌라도가 재판하는 것 같지만 당장 우리가 보기에는 실제로 그 모든 과정을 역사하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눈앞에서 예수님이 밀려나는 것 같고 십자가로 그냥 넘겨지는 것 같지만 실제는 구원의 왕으로서 참 어린 양의 길을 가고 계신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넘겨지는 이 장면이 패배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참 왕의 영광이 나타나는 자리다. 가시관이 조롱처럼 보이지만 참된 왕관이고 자색옷이 희롱하는 도구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예수님이 어떤 왕이신지를 보여주시는 장면이고 세상은 예수님을 피고석에 세워서 막 지탄하고 몰아붙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만왕의 왕으로 세우시는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 성도의 삶은 이제 방향이 분명히 정해져야 돼요. 우리 삶의 색깔이 확실해야 돼요. 세상 권세 앞에 흔들리면서 사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 아래 순복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내 시간도 내 자리도 내 삶도 다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그러니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순복함, 하나님 앞에 순복한다라는 것은 약함이 아니에요. 왕이 누구신지 정확히 아는 백성의 태도가 바로 순복함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우리 바라바를 선택하지 맙시다. 더 이상 빌라도처럼 진리를 알면서도 외면하는 그런 삶 살지 맙시다. 제발 더 이상 세상 권세 앞에 내 마음을 넘기지 마십시오. 예수님만이 참된 왕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어주시고 나를 살려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 이 고난주간을 지나가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그 참된 왕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분명히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내 삶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고 순종이 되고 우리의 삶이 살아가는 방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